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을 그냥 아끼라 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재창조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재창조에 도전해라. 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싶겠지만은 오늘 서론의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묵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다 보니까 빨간 글씨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돼 있죠. 왜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번의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또 블레셋을 통해서 지금의 가나안 땅 안에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을 통해서 또 아수르와 아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다가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독재자들에게 거의 합쳐서 1000만 명 넘는 그런 랩넌트와 후대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언약 성취하고 상관이 있겠냐 싶겠지만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갖다 주셨냐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또 너에게 씨를 주어서 그 씨를 축복하고 그 씨로 인하여 그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처음 부를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이 씨도 씨지만은 열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말을 이해할 때까지 방황한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는데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또 보호자의 축복이 그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에 나타나는 그리고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후대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은 10년, 20년, 30년, 100년, 1000년 지나면서 그대로 언약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취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언약은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근거해서 볼 때에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고 이렇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났지만은 그냥 1962년경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달했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낄 이유가 뭐죠? 때가 악하다. 이 재앙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우상시대로 말미암은 재앙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은 62년경에 에베소 교회에 전달된 말씀이지만 무엇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며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지 왜 바울을 통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했는지 이유가 설명이 되졌습니다. 언제요? 8년 뒤. 8년 뒤 이스라엘은 디도 장군 때문에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죠. 그것도 성전 없어지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벽돌 위에 돌 하나 남김없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재앙 만난 시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그 어떤 무슨 일을 갖다가 하고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재창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재창조에 도전해라. 어째서 재창조에 도전합니까? 우리가 가진 이 복음, 기도, 능력,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응답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게 틀린 게 이상한 게 들어와서 우리 뇌에 영혼에 우리의 삶에 각인되기 이전에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능력 이거 가지고 도전해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라. 지금 재창조의 능력으로 불가능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라 그 말이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의 산업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집집마다 다락방으로 또 모든 만남 가운데 팀 사역으로 모든 가정에 미션홈으로 모든 직장의 전문교회로 모든 지역의 지교회로 하나님의 망대를 건설해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 모르고 안 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국가적 재난을 7번이나 당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을. 민족적 재앙을 7번이나 만났습니다. 6나라에게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애굽에게 짓밟히고 블레셋에 짓밟히고 마구잡이로 그냥 막 갖다 짓밟힌 겁니다. 어느 정도로 짓밟혔냐? 애굽은 아예 아이들을 갖다가 도륙했습니다. 블레셋은 아이들 잡아가고 부녀자 잡아가고 그냥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쓰고 입고 자고 하는 모든 것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 난리통에 하나님은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 기도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땅에 과연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그 큰 재앙이 들이닥쳤을 때에 하나님은 요게벳을 통해서 정말로 능력 있는 기도, 재창조의 능력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능력의 기도였냐? 요게벳이 목숨을 내걸고 내 아이 요 모세는 살려야 되겠다. 굳게 결단을 했는데 그냥 내 아이 살려야 되겠다. 그거는 아무 어떤 부모나 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리는 방법이 특이해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부르실 때에 이 아이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요셉은요 정확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있는 저 궁전으로 이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아무도 상상치 못하던 아무도 생각지 못하던 그냥 단순하게 애굽에 복음 전해야지 그게 아니라 애굽 땅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전 세계의 복음 운동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세계화의 방법이 뭐냐? 이 아이를 바로 임금이 살고 있는 저 궁전으로 들여보내는 거다.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세계화 하려면은 소소하게 소꿉놀이, 소꿉 장난하듯이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왕을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바울에게 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과 또 임금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 말이죠? 바울. 요게벳이 뭘 생각했냐? 바로왕 앞에 이 아이를 세워야 되겠다. 그 이전에 요셉이 뭘 깨달았냐?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 땅에 가서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공개해야 된다. 여기에 나는 도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도전할 것이다 결단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게 꿈만 꾸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애굽 땅으로 노예로 보내버리잖아요. 노예로 보냈는데 천장지 차이 아닙니까? 왕 앞에 서야 되는데 노예로 갔으니까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무조건 요셉을 축복해요. 노예로 갔는데 무조건 요셉. 감옥에 갇혔는데 무조건 요셉을 축복. 왜냐?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바로 앞에 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서고 또 사무엘과 다윗이 그 나라의 임금들뿐만 아니라 짓밟고 있는 블레셋 이들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어, 드려야 됩니까? 또 하나님이 아수라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라는 왕을 세워가지고 재앙을 막고 아람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엘리사와 오바다를 갖다가 세우셔서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하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짓밟고 성전의 모든 재물들을 전부 다 도륙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지고 있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 누구지요? 에스더, 모르드게, 스룹바벨,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과 이런 평신도들 일으켜서 바벨론의 모든 흑암의 역사, 우상의 역사 다 바꿔버렸습니다. 로마 시대에 접어들자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하는데 하나님은 엘리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잘난 사람, 잘 배운 사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못 배운 사람, 차라리 못 배운 사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 몇 명 선택해가지고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오다가 이제 AD 70년경에는 모든 재앙의 끝에 이스라엘이 홀로 서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도 전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세계로 흩어지는 대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아주 간단한 복음을 놓쳤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복음을 놓쳤습니다. 성전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건설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성전을 무너뜨리십니까?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만납니까? 왜 전 세계로 흩어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을 놓쳤습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무참해졌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이런 독재자 3명 일어나가지고 1천만 명 넘는 이스라엘의 후대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런 대재앙을 만났다. 복음 하나 놓쳐요. 복음 하나 놓치니까 복음을 놓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멀리 흩어져서 재앙 만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그런 나라들에 흩어져서 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에서 렘넌트 하나를 키워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만난 거라는 겁니다. 5천년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지만 이게 우상의 역사거든요. 대한민국은 우상의 역사. 5천년 우상 숭배하던 그런 민족이고 그런 나라고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무참히 짓밟힌. 복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철저히 섬겼기 때문에 무참히 짓밟힌. 그런데 개화기에 접어들고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갖다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화기에 깨어있는 선각자들과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했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갖다가 건국할 수 있는 초기에 엘리트들이 거의 대부분 해외에서 복음을 받은, 해외에서 복음받고 그 먼 나라에서 그렇게 핍박받아가면서 돈 몇 푼 벌어가지고 그 먹고 살기도 얼마나 빠듯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와이에서, 멕시코에서, 남미에서, 거기서 돈 몇 푼, 코올리기 같은 그 돈 몇 푼 받아가지고요. 그 돈 몇 푼, 그거를 또 쪼개어서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선각자와 같은 그런 독립운동가들,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구, 이승만,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껴있는 선각자들이 복음 받아가지고
영혼과 정신과 모든 것이 다 깨어가지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들어와서 상해 임시정부도 세우고 뒤에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을 돕고 이렇게 36년 만에 대한민국이 일제 독립이 된 것입니다. 그냥 독립이 되고 가장 가난한 나라, 최빈국으로 또 6.25 전쟁까지 만나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복음을 이 건국 초기부터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집어넣고 또 대한민국에 전쟁을 만났는데 그 전쟁 통해 또 복음을 갖다가 들고 들어오는 수많은 외국인들과 또 외국에서 복음을 받아서 한국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 들고 들어온 수많은 깨어있는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70년 만에 얼마만큼 축복했냐? 거의 뭐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0번째 나라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선진국으로 하나님은 발돋움하게 하셨습니다. 육신적인 것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분명한 세 가지 말을 합니다. 절대로 술 취하지 말라. 그 말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 먹는 걸 갖다가 금지한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거든요. 영혼까지도 막 이렇게 방탕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도 오직 그러면서 세월 아랍기라.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교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답이 뭐냐?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것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재창조할 수 있는 그 큰 능력을 받아라. 받아라. 이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큰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해라. 재창조의 역사에 도전해라. 절대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축복을 놓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축복을 모르니까는 육신적인 헛소리만 계속, 육신적인 헛소리만. 먹고 쓰고 입고 자고 이러는 것만. 세상살이를 갖다가 탁 볼 때에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라 해놓고는 기껏 해봐야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내일 뭐 먹을까? 어떤 거 입을까?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탈까? 이거는요. 좋은 차를 타도 되고 안 좋은 차를 타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집을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딱히 특별하게 좋은 것이라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요. 구원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이런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선택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 이런다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집니까? 대한민국은 못 태어납니다.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한국에 태어날 수도 있고 미국이 더 태어날 수도 있고 저기 브라질에 아르헨티나에 이런 데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뭡니까 뭐 오지 한가운데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 막 계속 쏟아지는 그런 오지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도 아마존 한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성씨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김씨인데 제가 왜 김씨죠? 우리 아버지가 김씨니까. 우리 아이들이 김씨입니다. 뭐 때문에 김씨죠? 제가 김씨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청풍기인 거예요. 이런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고 싶다 해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갖다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이제 세상 다 즐기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틀 뒤면은 이제 죽음을 맞이할 만한 그런 시간표가 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에 가야지. 그래야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면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절대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내 스스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소리나 끄떡끄떡 하다가 가야 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할 2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특혜입니다. 특혜.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으로 재창조에 도전해라. 재창조에 도전해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재창조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주신 조로의 기회니까 재창조에 도전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니까 이거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재창조의 축복에 도전해라. 이게 축복 중 축복 아닙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헛소리만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갖다가 모르니까 계속 육신적인 소리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 받아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것입니까?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나타납니까? 일곱 망대가 세워져요. 일곱 망대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이 비밀이 내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재창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능력을 너희에게 준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렇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준다고 그래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 권능을 갖다가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거든요. 이 능력으로 재창조를 갖다가 해보면 흑암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어버려라. 사탄의 망대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이거는 위에서만 내려주시는 힘이 위에서만 내려주시는 그 힘으로 재창조해라고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기도로 세계 정복을 갖다가 하듯이 기도로 도전해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기도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문제, 모든 가난, 모든 질병, 모든 무능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의 능력으로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하루 빨리 알고 깨닫고 체험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월하라 그립니다. 그래야 세월. 세 가지 뜰 237과 지혜와 썸밋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이 능력 가지고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과 그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귀중한 역사.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도전해. 기도로 도전.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보고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고 그러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주시고 갈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경신의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를 자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갈등도 갈등이 아니고 정말로 위기와 어려움도 염려거리가 아닙니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아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7가지 여정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요거를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아. 제자들도 뭡니까? 흔들리는 판에 바울은 요걸 갖다가 너무 확실히 깨달아. 그래서 사도행 19장 1절에 7절에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새로 믿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몇 명을 갖다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한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들이 체험했냐? 체험했냐? 그거를 물었던 장소가 바로 어디입니까? 에베소라. 에베소. 이것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회당으로 불러모 서원으로 불러모 거기서 2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작업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에베소 전역에 있는 우상 단지들 싹 다 무너뜨려. 세월 알았기라. 뭐 이것저것 뭡니까 뭐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럴 시간 없습니다. 세월 알았기라. 왜 세월 알았깁니까? 때가 악하니라.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재앙시대가 이미 임해버린 겁니다. 우상시대가 이미 도래해버린 겁니다. 이 언약을 굳게 딱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도 하고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를 붙잡는 하나님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비밀들, 길, 이거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누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누려야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발판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9가지 흐름을 가지고서 뒤바꾸는,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들을 누려야 됩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5가지 하나님의 확신, 비밀 5가지를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 평생의 응답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평생의 응답이 뭐지요? 세계 복음화할 237 서밋들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그걸 어디서 만듭니까?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 237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그 237을 변화시킬 수 있는 랩넌트를 모아서 서밋 작업을, 치유하는 작업들을,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영적 서밋을 만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을 먼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서밋의 길을 그래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7대 여정입니다. 7대 여정을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영적 서밋이 되어서 걸어가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7대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면서 7망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도래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최고의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어가는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그 일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배경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에게 확인되어졌죠. 나는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전도와 기도와 치유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에 대한 도전을 하게 하시는 시간표다. 영적인 사실을 도전하게 하시는 시간표다. 영적인 사실을 어떻게 도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들을 찾아내는 예배드리면서 특히나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더 그렇잖아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체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나? 저렇게 해도 되나? 그렇거든요. 가장 좋은 겁니다. 전도, 선교, 기도, 치유 여기에 관한 말씀들을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 답들을 계속 찾아내는 답들을. 답들을 계속 찾아내면은 하나님이 그 답을 가진 나를 통해서 그 답을 가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망대를 세워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올 한 해에는 가장 귀중한 응답과 역사 속에 들어가는 마무리를 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오는 우리 금토일 시대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서밋이 먼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주시는 힘으로 서밋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7대 여정 속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 자리 한 곳 한 곳에서 7망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